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프랑스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파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 친척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일 수 없지만 그만큼 서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이 복음 전함을 힘껏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주실 천국 상급이 모두 다를 줄 압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멀리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곳에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시고 저희가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에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 중에서 큰 사건을 중심으로 또 나누고 또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성경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후반부는 13장부터 22장까지 여기가 이스라엘의 기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장과 24장을 끝으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성경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이 개인적인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사건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전반부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 중에 여호수아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잘 배우다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가 1장부터 4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9장과 10장은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기브온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장과 12장은 가나안 정복하는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서의 전투, 그리고 기브온 거민과 화친 맺은 일, 그리고 기브온 전투겠죠.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죽음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조금 더 상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이 그 요단강 건너는 것과 관련된 장이 1장, 2장, 3장, 4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요,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 정말 중요한 어떤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는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1시간 설교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주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구절을 보시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내용이 2절입니다. 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 내용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여호수아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이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의 큰 싸움이 있을 것에 대한 그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을 다시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일어나 가라 이겁니다. 가나안에서 얻을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요, 싸워야 했고 이겨야 하고 쟁취하여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천국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을 쟁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천국에서 얻을 상급 또한
이 땅에서 쟁취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기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고 쟁취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마귀와 전쟁을 이 땅에서 치릅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고난도 있을 겁니다.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환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결코 혼자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위로도 해주십니다. 또 함께 싸울 동역자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먼저 결과를 보이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잡아놓으셨던 본문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4절에서는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아직 얻지 않는 땅에 대해서 이 미래형으로 표현한 일이 3절에서는요.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시제상으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라.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과를 이미 아는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만점짜리 그 답안지를 들고서 시험을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답안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쓸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쉬운 그런 시험이 될까요?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볼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야, 답을 다 아는 시험이다. 빨리 보고 싶어서 기다릴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믿으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할 일도요, 온전히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을 다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 마음이 더 담대하고 든든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좋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험한 풍파를 다 겪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큰 풍파를 겪어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요. 건강을 잃어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요, 돈, 명예,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참으로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이 찬송가는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1828년에 태어나셔서 1888년에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D.L. 무디로부터 구원을 받고 무디 전도단의 재정을 후원하는 그 돈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이 스페포드는요, 많은 돈을 가지고 시카고 미시간에다가 미시간 그 호수 있죠. 미시간 그 호수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됐어요. 갈 곳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포드 집사님이 투자한 재산이 그때 그 화재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스페포드 집사님은요, 1년 전에 겨우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고 자기의 많은 재산이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연거푸 큰 일을 겪은 스페포드는요, 몸과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아내와 또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당시에 이 무디가요, 유럽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정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요, 가족들과 다 같이 떠나기로 한 그날 갑자기 처리해야 할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일주일 뒤에 영국의 한 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아내 혼자서 살아남았다, 이런 전보를 받았어요. 스페포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선장이 그 침몰한 배, 그 침몰한 여객선 사고 현장이 여기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잘 참아오던 스페포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저 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그 때문에 정말 괴로움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스페포드는요, 밤새도록 절규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그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동이 틀 때요, 햇살이 창가를 부시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스페포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었는데요.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스패포드에게 평안이라는 말이 맴돌았어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평안을 생각하고 이제 입으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거침없이 써내려갔어요.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시였습니다. 원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큰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감히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스패포드와 같은 고난을 평안이라는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말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불평하는 연약한 그런 내 모습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위로를 얻어봅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2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는 일어나 가라.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같은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시죠. 20절 중간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재차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9절도 보시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강하게 하라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재차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 4장을 보시죠.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킬 게 무엇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 세상에 지킬 만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물도 지켜야 되고요. 지식도 지켜야 되고요.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소중한 가족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기 생명 지킬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게 뭐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재물이나
지식, 명예, 가족, 육신의 생명. 사실 이런 것들은요, 생각해보면 눈에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나 가족들, 생명,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물론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서 지켜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요, 내 눈에 보이는 적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죽인다고 협박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인다고 해서 내 생명을 뺏어간다고 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은 외부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겠죠. 그럼 내 마음은 누구에게서 지키는 걸까요? 내 마음은 나에게서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내 마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 4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지켜야 될 마음은 22절이에요. 생명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생명이 되는 마음, 구원과 관련된 마음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마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인 겁니다. 십자가의 첫사랑, 그 첫사랑의 마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매를 맞아 찢겨지신 그 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것, 즉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먹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곧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찾아볼까요?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있습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팔에 이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겨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말씀하시죠?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는 것이 그 생명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투기하셔요.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를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음란하게 사탄 마귀를 쫓아서 살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도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다시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것, 그것은요, 더 큰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뛰어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죽음같이 강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투기의 불은 지옥 꺼지지 않는 그 불같이 잔혹한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안 받은 건지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단지 하나의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머릿속에서 이해되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깨달아짐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그렇게 큰 분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구원 전과 후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제로 나를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나는 구원받기 싫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구원하셨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영접기도,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다고 주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 두드리는 것과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하나인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 24편을 보시죠. 시편 24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 함께 읽으시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 여기에 문들이 나오는데요. 이 문들은 우리 마음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문들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7절에 말씀하시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는 우리 마음 문을 들어야 돼요. 능동적인 표현임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문은요. 또한 들려야 됩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에서 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동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문은요. 주님께서 열리도록 해주셔야만 열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원은요. 영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열림 받을 때 열어야 합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들을 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함께 읽으시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구원 얻을 만한 이 복음이 있을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거예요. 이 주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노크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네. 주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자기 마음 문을 복음을 향해서 활짝 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잠언 4장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즉 우리 마음을 들면요. 우리 마음 문을 들면, 또 우리 마음 문이 들리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죠. 나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운명과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바꾸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24절 괴유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신의 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천한 마음을 따라서 세상에 속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법들만 말하던 그 입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최고봉인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신앙생활의 최고봉은요, 주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 입술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던 입술이 이제는 주님 사랑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표제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입술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요, 25절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우리의 눈이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을 곧게 살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요.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린 후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의 소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내 인생의 앞길을 곧게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 27절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마음이 바뀐 사람은 이 발이 바뀝니다. 인생의 걸음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우리 발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다시 세상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목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정진할 수 있는 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발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해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뀐 마음은 우리의 눈과 입 그리고 발을 통해서 바뀐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바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에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으시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예. 우리의 바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주의해야 할 겁니다. 듣는 것과 주의하는 것은요. 듣는 거 그리고 주의하는 거 다른 건데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2번씩 계속 들어야 되죠. 그런데 듣고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들음과 동시에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엠마오까지 이렇게 가셨는데 더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풍랑 중에 제자들이 배에서 고생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는 듯 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의 루디아 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는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축복이 있었고요. 구원의 축복, 교회의 기반이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매번 말씀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으시면서 주의하신 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1절 잠언 4장 21절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귀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말씀을 읽죠? 눈으로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는 우리 마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간혹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강하게 몰아가십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지혜,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들은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들은요, 내가 열어야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나의 마음이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또 내 육신이 말씀 행하기에 게으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 생명들이 태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영광의 왕이 니시뇨.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셔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 중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셔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 즉 육신적인 번영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물길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배를 언제 띄워야 되냐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물러갔을 때 배를 띄울 수는 없겠죠. 물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배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엄청 높이 일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배를 띄우면 안 되겠죠. 그때는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파도가 오더라도요.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배 띄울 때가 있고 또 파도 타기 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몰아가는 이 마음, 내 마음을 더 지켜야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잡아 놓으셨던 본문 여호수아 1장으로 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으시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주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강해지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아까 잠언 4장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전쟁은요, 군사 전략이 좋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무기가 최첨단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요, 엄청 많은 숫자의 군사가 있으면 또 승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런 게 다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모든 전쟁의 성패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고 승리하는 방법은 방금 8절 읽으셨던 말씀처럼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죠. 마음도 담대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여호수아는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하는 백성들의 위로도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순종을 약속하였습니다. 어떻게 위로했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 16절 16절로 18절을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수아,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다 행하고 당신이 명령하는 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가나안 전쟁을 치른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함께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로, 이게 있고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회.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선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요.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주위에 퍼져서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우리 파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을 쟁취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많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영광의 기업을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와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전쟁을 치른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함께 얼굴 보며 교제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믿음의 대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